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또 저희들을 주님 새롭게 하시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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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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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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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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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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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물러나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왕정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울이 전쟁을 치르는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고자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사기를 올리고자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경건을 내 유익의 수단으로 또한 경건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 날마다 엎드리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울이 40살에 왕이 됐는데 이제 그가 다스린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작정을 하고 들어옵니다. 수많은 병거들과 또한 기병대를 이끌고 또한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침공을 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들을 막으러 나갔다가 이 블레셋 군대의 위세를 보고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얼마나 두려움이 컸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3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적들의 위세가 너무 크니까 일부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을 건너서 이탈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즉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와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결국 그가 무엇을 하냐면 우리 함께 사무엘상 13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지낸 게 왜 죄일까요? 즉 선지자나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왕이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이게 범죄일까요? 그의 역할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일까요?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쟁을 앞두고 이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기도가 바로 제사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는가?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는 제사, 즉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사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외식한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기도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제사는 누구한테 드린 제사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라 백성들 보라고, 또한 백성들이 이 제사를 보라고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제사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즉 경건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내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들이 온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얄팍한 수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크게 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왔죠. 그럼 법궤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법궤를 통해서 백성들의 사기를 올려보고자 하는 인간의 방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예배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교사입니다. 그럼 내가 신앙으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가 학생들한테 기도를 시키고 나는 눈을 뜨고 학생들이 기도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다. 그건 온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눈을 떴을 때 선생님들이 눈 뜨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야, 선생님들은 눈 떠도 되나 보다.
선생님들은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만 감시한다. 이것을 느끼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기도하다 눈을 떠서 봤는데 선생님들이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럼 그것이 본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배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설 때 그때 신앙이 전수되고 또한 그것 가운데 합당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야 내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수 있고 또한 내가 말씀을 통해 날마다 꿇어 엎드리는 사람이라야 내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내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또한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가장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엎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시며 내가 먼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며 내가 먼저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